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구호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무성한 말들이 많이 하고 정의 내려도 여러분 실체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체로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마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현장을 고스란히 모두 보고 나서 관찰하고 나서 기술하는 것처럼 매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오늘 등장하는 종의 노래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2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가냘프고 볼품없고 여러에게 생긴 순과 같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어떤 구원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외모로 보나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탁월하고 풍채도 좋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솔로몬과 사울 왕과 같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 그래서 지금의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줄 영웅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고 외모나 풍채나 어떤 뛰어날 만한 어떤 외모적인 뛰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비슷한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전능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그대로의 모습을 안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동료를 두려워해서 손을 빼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의 집행을 받으셨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받으셨고 그분의 몸은 찢기시고 상하셨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관한 본문의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질고, 고통이죠. 슬픔, 징벌, 맞음, 고남,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여러분, 이 모든 단어는 바로 고스란히 이 고난, 고통이 느껴지는 단어이고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예수님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범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메시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수치와 멸시를 받는 모습, 마치 무력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메시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아를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보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과 소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나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경쟁에서 이겨서 우뚝 서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현실의 고통과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문제와 아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적인 사건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력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 왕으로서의 군림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처절하게 끌려가는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다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사람들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피하고 싶은 잔인한 고통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무력한 인간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느꼈던, 우리가 정말 절망스럽고 끝났다,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때로 내 인생의 실패라고 느꼈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인생의 고통이나 고난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고 우리 또한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단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과 인내와 때로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무력감과 실패 앞에 자신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나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한 것과 어찌 보면 비등비등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도 못난 인생이라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더 값진 것을 배우고 주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사랑임을,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을 이렇게 배반한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의 절망이, 그의 눈물이, 그의 실패가 그저 그 실패로 끝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후회했지만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범하고도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연약한 그 순간, 사람에게 멸시받고 고통받고 저주받은 그 순간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실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력한 예수가 있었기에,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지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통도, 나의 실수와 부족함도 또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그 의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에서는 우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여기 우리가의 나를 또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음에도 결론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류할 정도가 아니라 나무라듯이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자기 살자고 그렇게 만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에는 분명한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 저항하셨고 거절하셨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순종하며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고통, 징벌, 징계,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인류를 향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두려운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이 사랑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십자가 희생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이 십자가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승리였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고 무력하고 전혀 영웅의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고통과 그 처절한 아픔과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울분을 토해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약함과 고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텐데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해서 대할 때 그 주님의 절절한 그 사랑이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체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출구가 없는 막막한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고난받고 죽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의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